해피 땡스기빙. 예, 옆에 계신 분들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해피 땡스기빙.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주간 초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아틀란타에 계시는데 그분이 책 한 권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이민 처음 올 때 공항에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픽업을 누가 해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이 결정된다고요. 그 지인이 누구셨냐 하면은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픽업을 나왔으니 당연히 제가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뭐였냐 하면은 웃음으로 가는 천국이라는 책이었어요. 거기서 제가 한 부분만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남편은 이래저래 애물덩어리라는 제목인데요. 집에 두고 오면 근심덩어리, 같이 나오면 짐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걱정덩어리, 마주 앉아 있으면 왼수덩어리.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그런가요? 근심이 되고 짐이 되고, 여러분, 그것이 있는 만큼 여러분의 옆에 계시는 분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시나요?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그렇게 원수처럼 여겼던, 그리고 오랫동안 병치레를 했던, 그래도 몸져 누워 있었던 남편이 있었던 그 자리가 남편을 보내고 나니까 그렇게 그리워진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닌데, 같이 옆에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부부 사이든 부모 자식 간이든 친구 사이든 성도 간이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나의 지금 자리가, 여러분, 우리의 판단에서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른 것을 준비하시고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아직도 남편이 짐덩어리예요? 옆에 있는 친구가 보기 싫은 원수덩어리입니까? 오늘 저희들은 1년에 한 번 있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이날은 그냥 우리가 축제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기쁘게 웃고 찬양제를 함으로 끝나는 예배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서까지 하나님이 이 예배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살아온 삶의 지난 시간들 속에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었나. 근데 여러분, 감사는요, 영혼의 성숙을 가진 자들이 뿜어낼 수 있는 하나의 사인이 감사입니다. 영적으로 아직도 어린아이에 불과해요. 영적으로 익지를 못했어요. 그런 자들은 감사보다는 쉽게 불평과 불만과 저주와, 그리고 내 안에서 끊임없는 거짓이 나갑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고 주장하고 내 안에 좌정하여 계신 이에 삶 속에서 나타나는 향기가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감사는 가장 위대한 품성일 뿐 아니라 다른 모든 품성의 어버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아름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아름다운 성품이고 열매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큰 성품은 감사예요. 감사. 저는 오늘 이 예배 속에 우리 자녀들부터 우리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정말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앞으로는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맞을까? 그런 은혜가 신령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8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거창하고 내가 다다를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나하고는 너무너무 다르신 분이야. 그래서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지? 오늘 본문에 의거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보니까 의외로 심플합니다. 기뻐하래요. 그리고 기도하랍니다. 마지막으로 봤더니만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것만 있으면 할만해요. 아니, 내 기분 좋을 때 기뻐하고 내 기도 필요할 때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서 감사하고 What's so big deal? It's not a problem at all.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봤더니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앞에 조건이 붙었어요. 항상 Be joyful always. 쉬지 말고 Pray continually. 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Jesus Christ. 이 말씀을 듣고는 부담이 돼요.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되죠. 인생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무거운데 항상 쉬지 않고 범사 모든 게 감사. 하나님 이걸로 우리가 어떻게 지키라는 겁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말씀은 현실성 없지요. 비현실적이에요.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이상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제 입에 붙이고 제 삶에 붙이면서 하나님이 영으로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을 기록하면서 주의 백성들이 지킬 수 없는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셨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고 너희들 좀 맛 좀 봐.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어떠한 비현실적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접근을 하면은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그럼 어떻게 범사 감사가 가능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범사 감사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나의 의지로 하는 것도 도중 하차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다른 표현으로 돌리면은 예수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 예수의 힘을 드리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러 이 땅에 내려오신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의지하여 내 삶을 드리는 자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저희들을 향하여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이요 진리가 되신 이가 예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을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기만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힘이 생겨납니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함을 통하여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어제가 어찌 되었든 간에 오늘 우리를 향하여 내 품에 안기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는 용서함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노라 하신 그 말씀, 그 음성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모든 것을 쏟아내시고 대속하여 주신 그 십자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났더니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맞더니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생이 우리에게 기업을 이룰 수 있는, 하늘의 기업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생각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셨네. 그로 인해 지금 내가 살았네. 여러분,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성령을 선물로 보내겠다고 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임마누엘로 어떤 상황, 어떤 자리, 어떤 처지, 어떤 나의 삶의 무게에 눌려있다 할지라도 나의 조건을 뛰어넘어 내 기분, 내 마음의 상처, 지금 나의 느낌,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겠다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으면 내가 혼자가 아니네. 다 떠나도, 다 배신해도, 다 등 돌려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네.
나는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주님만 나를 붙잡고 주님만 나의 길이 되어 주님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맵이 되어 지도가 되어 준다면 아버지 나의 자리에서 나는 다시 한번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디로부터 능력이 오나요? 어디로부터 구원이 임하였나요? 어디로부터 진정한 용서가 있나요? 어디로부터 진정한 우리의 삶에 충만이 임하나요? 예수로부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감사는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으로 충만히 채워진 자에게서 자기도 모르게 넘쳐나는 삶의 향기가 감사입니다. 예수로 채워지면 나도 모르게 감사가 절로 풍겨져 나오게 되고 고백되어지게 되어지고, 예수를 만났나요? 예수의 은혜를 만났나요? 예수 보혈로 여러분이 씻김 받으셨나요? 예수가 여러분의 세이버 구세주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혼에서 말할 수 없는 감사의 기쁨의 찬양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범사가 감사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더라고요. 선택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commandment.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실 텐데,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누구보다 더 잘 아실 텐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볼 때는 그 말씀의 명령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우리에게 충만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백업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냥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네 한번 해봐 혼자. 근데 하나님은 봤더니만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 심령에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그것을 무조건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적절하게 맞춤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충만하심과 형통과 번영과 더 나아가서 평안한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범사 감사할 수 있는 자의 기본과 출발은 어디서부터 일어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 내 길의 다음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인술이 끝난 자리에 치유할 수 없는 내 육체의 질병을 안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여호와 라파로 치유하시고 소생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 저는 믿습니다. 그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부담스럽지 않죠. 은혜를 주시고 다 갖춘 후에 우리는 확인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이것까지 준비해 주셨나요?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아버지께 영광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범사 감사라는 말 앞에, 명령 앞에 우리는 변명하면 안 돼요. 우리는 너무 엑스큐즈가 많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감사가 삶에 말라가죠.
여러분 영혼이 메말라가고요. 영혼이 메말라가면 아무리 육체의 것들이 갖추어져도 내 삶은 시들어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만큼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어느 정도 믿으십니까? 감사하는 만큼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만큼 삶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되게 하고 우리의 인생에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감사가 넘쳐나 보십시오. 럭셔리한 집에, 럭셔리한 카에 아주 익스펜시브한 클로스를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는데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없어요. 여러분, 거기는 메말라 버리는 사막과 같습니다. 그런데 단칸방에 살아요. 누가 보더라도 아유, 저래서 어떻게 사냐? 아이고, 진짜 하루라도 연명해 나가겠나? 근데 거기에 보니까 가정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요. 한 상에 둘러앉아 보리밥을 먹는데, 요즘은 보리밥이 고급밥이네. 예. 약간 한 끼의 식사에 온 식구들이 둘러앉아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하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길과 시선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더 흘러가겠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감사가 넘치는 자의 삶을 행복의 여정으로, 반드시 충만의 여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인생의 갈 길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만큼 강해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감사는 염려, 걱정을 향한 여러분의 삶의 백신과 같아요. 걱정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찾아올 때 여러분 오히려 되려 감사해 보세요. 불안과 초조와 걱정들이 내 마음속에서 빠져나가요. 그리고 내가 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생명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의 삶의 표징과 같은 것이 뭐냐? 곧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자, 이런 자를 누가 말리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은요, 톱에 썰려가면서 불 위에 올려져서 그들이 번제가 되어가지고 살이 타 죽어가는 그곳에서도 그들은 이런 감사를 드리면서 희생 제물이 되고 순교의 자리로 갔는데요, 어떤 고백을 했느냐? 하나님,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자리가 이만하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이만하니 감사한 거죠. 근데 우리의 감사는 너무 조건적이에요. 너무 자기 기분 따라가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스도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울려 퍼져야 되는 영혼의 고백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감사는 축복을 불러오는 마중물이에요. 아멘이시죠? 감사해봐요. 감사하면요, 일단 내 마음부터가 평안하고 차분해집니다. 자식의 아비의 말을 순종치 않은 자식이요,
아버지 마음이 더 불편할 것 같죠? 아니에요. 자식의 마음이 더 불편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했는데 감사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걸로 말 것 같죠? 아니요. 우리에겐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다는 그것이 나를 짓누릅니다. 짓누르는 인생 말고, 여러분, 감사하면은 내 영이 기지개를 피잖아요. 평안해지고 차분해지고 안정감을 누리고, 거기서 앞뒤 사려 분별, 앞뒤를 보는 눈이 정확해지면서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문제 너머에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열리게 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영혼이 되잖아요. 그의 삶의 초점이 바뀌어져 가지고 가지지 않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내가 이루지 못한 것에 잡혀 있는 삶이 지금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고요. 가장 본질적인 감사. 하나님, 제 코끝에 생명 주시고 호흡 있게 하시니 지금 제가 살아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만하면 감사해야죠, 여러분. 감사의 원리 네 가지. 그럼에도 그럴수록 그러니까 그것까지. 10월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었습니다. 종교개혁하면은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의 일화인데요. 종교개혁을 새롭게 출발하고 새로운 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장애들이 많았고 위협이 많았을까요? 너무 삶의 무게를 안고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던 그가 무거운 마음으로 상수리 나무 숲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걷고 있노라니 갑자기 높은 곳에서 도토리 하나가 떨어져 머리에 뚝 떨어졌습니다. 아야!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눈을 치켜들었어요. 하나님, 제 마음도 모르고 간단하 아픈데 어떻게 머리까지 도토리가 나를 때리게 하시나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탁 마음에 와가지고 그것이 도전이 되고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도토리가 수박이 아니었는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진 도토리가 수박이었다면 마틴 루터 어떻게 되었을까요? 폭탄이 되어서 맞아 죽었습니다. 거기서 그의 영이 새로워진 거예요. 감사로 충만해. 아, 내가 이곳에 지금 살아있는 것이 감사구나. 나를 통하여 새로운 것을, 비전을 이루어내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감사구나. 여러분, 범사 감사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제가 이런 새벽에 혼자 교회에 왔습니다. 지금은 비 온 뒤에 개여서 햇빛이 나지만 제가 올 때는 비가 내렸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비를 맞았습니다. 비가 뚝뚝뚝 떨어지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 이 비가 폭포수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니까 그 빗물이 제 마음을 덮는 은혜의 담비였어요. 아, 지금 이대로가 감사할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 개인의 사정 형편, 우리 공동체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고 은혜를, 새로운 길을 예비하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Let's give our thankfulness in all our circumstances. 어떤 상황에도
범사에 감사하여 갈 때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인도하심과 요하의 이래가 저와 여러분 이재단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